야고보서죠. 야고보서 말씀을 이렇게 오늘 묵상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험은 누가 받을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시험은 모든 사람들이 받습니다. 이런 시험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왜 복이 있을까요? 그 시련을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생명의 멸관을 얻는다, 이 이야기는 죽어서 천국에 간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요, 또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놓치지 않고 산다라는 것을 또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탕자가 아빠 싫어, 아버지 밑에 있는 것이 하고 나가서 있으면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돌이켜서 돌아와서 아버지 집에 있으면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저희들도 시험이 올 때 잘 이겨내면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만 의의 멸관 받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산다는 약속을 주어주신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시험 받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어떠신다고요? 우리에게 시험 주지도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험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시험이 뭘까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시험의 그 의미는 이것입니다. 의심하는 것입니다. 의심. 뭘 의심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될까? 또 의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신실하실까? 의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내 인생에 관심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까? 오늘 성가를 찬양처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데 정말 그럴까? 우리 삶을 살면서 이런 의심을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시험이 들 때 의심하지 말고 인내하라는 거죠. 포커스를 탁 하나님 말씀에 맞춰놓고 흔들리지 않고 말씀대로 될 거야 라고 버티면 어떤 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12, 13절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자꾸 의심하는 것가 문제가 되죠. 우리 삶이 우리를 이렇게 묵묵하게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노예가 이제 모일 때 가을 노예는 2박 3일로 모입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 전에 가을 노예를 산타크루즈에 있는 마운트 헐몬이라는 기도원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산호세 쪽으로 가다가 17번이죠. 17번을 타고 산을 올라가게 됩니다. 꼬불꼬불한 산이죠. 그리고 그 산에는 트래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너머에 있는 사람들이 산호세로 오고 산호세에 있는 사람들이 그 너머로 많이 가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차량들이 많이 오고 가게 되죠. 제가 갈 때 아는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GPS를 키우고 갔습니다. 핸드폰에 나오는 GPS죠. 왜냐하면 요즘은 길을 알아도 GPS를 키우고 가는 게 좋은 게 혹시라도 교통사고가 앞에 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모르지만 이 GPS를 알기 때문에 미리 제가 그 길을 가지 않도록 뽑아줍니다. 그래서 다른 길로 해서 도착을 하도록 도와주죠. 그래서 이 GPS를 켜놓고 갑니다. 그날도 GPS를 켜고 갑니다. 길이 굉장히 뻥뻥 뚫려가지고요. 17번을 따라서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과정인데 차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제 GPS 끌까? 거의 다 왔으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끄지 말아야지 하고 이제 끌까 말까 하는 순간에 갑자기 GPS에서 목소리를 내서 이야기해 줍니다. 다음 엑시트에서 빠지라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얘가 또 좀 이상한가? 맛이 갔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그래도 믿자 하는 마음으로 빠졌습니다. 빠지니까 바로 이제 산이죠. 산이니까 산길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산길이라는 것이 왕복 2차선도 아니고요. 아주 좁은 왕복 2차선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1차선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 길에서 차를 맞부딪히게 되어지면 저쪽에서 오는 차가 있으면요, 둘 중에 한 사람이 양보해서 한 대가 지나간 다음에야 또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꾸불꾸불하고 옆으로는 낭떠러지기 같이 그런 것들이 있는 길입니다. 순 나무들이 있고요. 울퉁불퉁한 그런 길들입니다. 그 길을 따라서 내려가다가 보니까 마음속에 의심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오늘 노예 가면은 성찬식을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시간을 딱 정확히 맞춰 가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은 시간 여유가 있지만 내가 계속 이렇게 갔다가 혹시라도 엉뚱한 곳에 도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도중에 차를 돌릴까 말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30분 이상은 그 길을 가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큰 길을 나와서 보니까 바로 그 기도원 옆이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슈퍼스로 온 거죠.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 30분 이상을 가는 동안에 맞은편에서 오는 차가 3대인가 4대 정도밖에 만나지 않았습니다. 메인 에어리어에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많이 고민에 빠졌겠습니까? 이 GPS를 믿고 갈까? 그냥 아니면 돌아갈까? 결국은 조금만 더 하다가 결국은 잘 돼서 도착을 했지만 마음속에는 사실은 그런 의식이 있었죠. 왜 이 GPS가 길에서 빠져서 샛길로 가라고 했냐면 제 앞에서 조금 더 가면은 그 언덕 제일 높은 부분에서 큰 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몰랐지만 그 사고가 났고요. 그 교통사고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 GPS를 켜고 오지 않은 분들은 거기에 걸려가지고 노예 많이 느끼고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심을 한다는 거죠. 물론 GPS는 틀릴 때도 있으니까 의심을 좀 하긴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GPS가 맞아도 제가 고민하고 야 이거 끄고 그냥 다시 돌아갈까? 아닌 길로 갈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처럼 의심하는 것처럼 그죠?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심을 하게 되어지면 결국 시험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험에 드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고 이 시험에 들 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험에 드는 이유는 뭘까요?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GPS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GPS가 빠져서 샛길로 가라고 합니다. 산길로 가라고 합니다. 좁은 길로 가라고 합니다. 그때 왜 의심을 하죠?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에 대한 정보가 있고요. 이렇게 좁은 길로 갈 때는 이거 좀 의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GPS라고 해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염려도 있습니다. 온전한 트러스트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인포메이션이라는 데이터가 이 GPS가 알려주는 데이터와 충돌이 될 때 견주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느 것이 더 맞을까라고 의심하는 것. 이것이 이제 이렇게 시발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갈등 속에 빠지게 될 때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아멘하고 믿을 것 같은데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어떤 때 그렇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데이터,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경험 이런 것들과 부딪히게 될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나? 안 해도 되나? 하면 또 손해보는 거 아닌가?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닌가? 나만 쓸데없는 고민하고 쓸데없는 기도하고 쓸데없는 노력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하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우리도 모르게 의심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잘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욕심이라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 빵이 있는데 하나만 먹으면 좋은데 있는 대로 없어질 때까지 다 먹는 것 이것도 욕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욕심은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만족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데이터, 무엇이 좋다, 무엇이 나에게 유익이다, 무엇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험이라든가 인포메이션이라는 데이터와 충돌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때 단순히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뭐가 생겨요? 욕심이 생기는 거죠. 내 판단이 옳을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플러스 알파를 행하려고 합니다. 그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욕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욕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응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겠다.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든 내가 인생을 내가 살아봤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되더라. 이런 거가 있으면 그것이 욕심이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건 욕심이 되어지고 욕심을 따라 행동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죄를 낳고 결국 죄들에 모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어지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아담의 예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보면서 뭘 항상 생각합니까? 나는 왕이 아니다라는 거죠. 나는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이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행동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인생의 방향도 내 마음으로 잡아서는 안 돼. 이런 것들은 늘 선악과 앞에서 다짐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제 유혹하는 거죠. 너 만족해? 그게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만족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와와 아담이 거기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꼭 속박당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어요. 그런 욕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너는 피조물이니까 내 앞에 순종해야 돼. 선악과가 그걸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것을 볼 때마다 만족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시고 인도하실지 몰라도요. 저는 이거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선악과를 따먹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왕이로서이다 외치게 되어지고 내가 진짜 왕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죠. 욕심이 돼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었지만 결국 뭐예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의 전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건 이것이 욕심이구나. 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만족되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이 의심스러워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의심스러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 보여서 내가 플러스 알파 뭔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뭔가 하려고 할 때 그것이 결국 욕심이고 죄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의심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런 의심은 누구나 다 합니다. 안 하는 척하면 그건 거짓말쟁이에요. 어느 누구나 다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분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여기에 다 걸려들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갈등하셨잖아요. 주님 이 잔을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갈등을 하셨단 말이에요. 다만 욕심에 넘어가지 않고 의심에 넘어가지 않고 시험을 이기셔가지고 그 잔을 마시게 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되신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뭐 평생 한두 번이 아니고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큐티가 싫으십니까? 왜 큐티가 재미가 없습니까? 큐티를 볼 때마다 부담스럽거든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부담스럽거든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하십니다. 이렇게 살자, 이렇게 살자, 이렇게 살자. 근데 그게 싫거든요. 그러니까 모른 척하고 싶어서 큐티 필요 없어요? 말씀 필요 없어요? 기도 필요 없어요? 툭 덮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 그것도 다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저희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의심하느냐? 시험에 빠졌느냐? 그런 자들은 이렇게 하라 하면서 주신 말씀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를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맞아 하나님 우리한테 참 신실하신 분이야. 우리는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는 게이트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 머릿속에 뭐가 생각이 듭니까? 오늘 친교 시간에 함께 교제했던 성도분들과 사이에 나눴던 이야기들, 그 이야기를 내 앞에 왜 있을까? 혹은 그 이야기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모르고 딱 그냥 가득 차고 복잡해지죠. 그러나 어느덧 예배의 그 감격들은 다 잊어버립니다. 예배 때만 해도 우리 지난번에 묵상했던 예레미야서 29장 15절 한번 같이 먼저 읽고 가볼까요?
같이 봤습니다. 다시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 이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 그렇지. 아무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나에게 힘들어 보여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에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지, 아멘 하고 갔는데요, 이게 내 삶 속에 전혀 적용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게이트 나가는 순간부터 머릿속에 다른 것들은 막 복잡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예배 때만 해도 믿어졌었는데요, 집에 가서 저녁에 가만히 있다 보니까 아이들을 보고 또 부부관계를 보고 또 직장 나가서 비즈니스에서 일하고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요, 내 삶이 재앙이 가득하고 평안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내 가슴을 뜨겁게 했는데 어느덧 냉랭해가지고요, 나한테 아무런 도전을 주는 것 같은 말씀이, 도전을 주지 않는 것 같은 말씀이 되어버리고 있는 거죠. 어느덧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신 사랑 속에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된다고 하지만 내 삶 속에서는, 정말 내 삶 속에서는, 우리 가정 속에서는, 우리 비즈니스 속에서는, 우리 이 직장 속에서는, 우리 교회 속에서는, 우리 사회 속에서는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아.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지 않으셔요? 그죠? 이건 난 아닌데 라고 하면 다 거짓말쟁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티도 안 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유, 그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불행함으로 주렁주렁 열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다 그런 거니까 안 그런 척 할 필요 없어요. 다 그런 거니까. 이런 저희들을 향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대표적인 거 우리 한 번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엘리야서 19장, 엘리야서가 아니죠. 요람기상 19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부터 4절이요. 네, 좀 맞는데 제가 잘못 써놨어요. 맞습니다. 위에 방송국 맞습니다. 우리 같이 세번역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합은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칼로 모든 예언자들을 죽인 일을 낱낱이 이세벨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하였다. 내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둬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머리에 상상이 될 거예요. 이 말씀은 엘리야가 850명의 아세라와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항해서 이긴 바로 그 사건 직후의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가 우리 잘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그림을 찾아봤는데 그림 가지고 잘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 그림을 보시면서 한번 좀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기 지금 머리가 번들번들한 대머리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아마도 이방의 그 제사장들일 거예요. 바알의 제사장들. 그리고 그 주변에 백성들이 있는 거죠. 저 일 이후에 저 85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으니까 백성들은 850명보다 훨씬 많은 숫자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늘로부터 저 물이 홍건이 흐를 정도로 촉촉하게 젖은 재단을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홀랑 태우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 사건이 벌어진 후에 정말 엘리야는 더 이상 겁 없이 승승장구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큰 믿음의 승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진짜 어깨에 힘 팍 들어가고요. 거기도 팍팍해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후에 바로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조금 전에 읽은 19장 1절부터의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3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그러니까 지금 저 사건 이후에 이세벨이 이 사건의 전말을 듣고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우리 선지자들을 죽였어? 나는 너를 죽일 거야 라고 이제 메신저를 보내가지고 협박을 합니다. 겁을 주는 거죠. 위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겁을 확 먹어가지고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다고요? 급히 일어나죠.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큰 위대한 승리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로는 엘리야 하면 대선지자니까 모세 다음으로 가장 큰 이적들을 많이 행한 선지자가 구약 통틀어서요. 누구예요? 엘리야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인데 그러니까 성경 전체로 봐도 예수님 모세 다음으로 제일 많이 이적을 행했던 사람이 엘리야일 것 같아요. 엘리사도 있지만 그만큼 아주 상징적인 존재인데 대선지자인데 한 여인이 아니죠. 물론 왕비지만 그 여인 무서운 여인이죠. 그 여인이 겁줬다고 무서워가지고 도망간다. 야,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약의 위대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다니엘이라든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든가 혹은 에스더라든가 그런 포로 시대의 위대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만 봐도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야라는 대선지자는 오히려 두려워서 도망가는 이게 대선지자가 아닌가? 이런 착각이 우리가 들 정도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엘리야는 겁쟁이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엘리야도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고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조금 전에 그림을 보았던 850년도의 대항대도 마찬가지죠. 그때의 대결도 마찬가지죠. 그때 만약에 850년과 대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불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망신살 뻔치는 거고요. 그리고는 사람들 앞에 잡혀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째 도망다니다가 다시 와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가지고 그런 대항을 할 수 있다는, 대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이 없이는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랬던 엘리야가 어떻게 또 한 여인이라고 안 되죠? 왕비가 겁을 주니까 얼른 또 도망을 갑니까? 이유는 다른 거 있지 않습니다. 그가 지친 것입니다. 많은 이적들을 행했습니다. 이적을 행할 때마다 이제는 백성들이 돌아오겠지. 많은 이적이 일어날 때마다 이제는 바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지. 많은 이적이 있을 때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시겠지 라고 기대를 하면서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이 자꾸만 늘어나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850년간의 대항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때 엘리야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겠죠. 야, 이제는 마지막이겠지.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주시겠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불을 태우셨, 그 재단을 태우셨습니다. 엘리야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세벨과 아합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백성들은 큰 회심이 일어나서 그래서 돌이켜서 이 땅에 다시 영적 대부흥이 일어날 거야.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잠잠하시고요. 그리고 이세벨은 또 날뛰입니다. 자기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오늘 밤 안에 죽이겠다라고 겁까지 줍니다. 엘리야 입장에서는 그도 우리가 똑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에요. 똑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인 거죠.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랜 시간 잘 버텨왔지만 그럼에도 이번에는 되겠지라고 큰맘 먹고 도전했었는데 이때도 아니다라고 생각되어지니까 그가 지치게 된 거죠. 그리고는 결국은 낙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에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자,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중요한 거죠.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이 뒤에 나오는 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모압것을 주고 격려해 주시면서 그리고 호렙산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호렙산에 가서 동굴 속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죠. 그리고는 뭐 이렇게 큰 바람이 불고 회오리가 져서 막 돌들이 날아다니고 또 그리고 이렇게 큰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불이 떨어지기도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지 않은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그러니까 요런해도 하나님 거기 계시지 않았다는 거죠. 모든 것들이 끝난 다음에 조용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미세한 소리로, 작은 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죠. 엘리야야, 엘리야야. 그리고 그 잠잠한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게 뭘까? 이게 뭐냐면 당시의 사람들은요, 신적인 존재가 인간 세계 속에 임재할 때는 난리가 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신의 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거기 머물고 번개가 치고 했던 것처럼 뭔가 이 초자연적인 일들이 벌어져서 굉장히 요란하고 소란스럽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먼저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언제 오히려 조용해서 이거는 정말 사람들만 있는 순간이지 신적인 존재가 임재하는 순간이 아니다라고 누구나 다 생각하는 그 조용한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단다라고 보여주신 거죠. 그냥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경험들, 기대치, 어떤 인포메이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한정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시죠.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생각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좀 더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 사건이 뭐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윗동네 어느 나라요? 아람. 지금의 시리아죠. 이 아람은 지금 시리아는 비실비실되지만 옛날의 시리아는 늘 언제나 이스라엘보다 큰 형님이었습니다. 늘 언제나 이 아람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됐던 것이 이스라엘 역사였습니다. 이 큰 형님의 왕을 갈아치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요?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나라의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갈아치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뭘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조용하시지만 남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것이 또 하나님이 존재하시거나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뭐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를 죽이고 하사엘을 이제 아람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누구를 또 왕으로 세우라? 예후를 왕으로 세우라. 아합을 죽이고 이스라엘 땅도 누가 통치하신다? 이세벨이나 아합이 아니고 실제로 누가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왕을 세웁니다. 왕은 누가 세우는 거예요? 왕보다 높은 사람이 세우는 거잖아요. 로마 제국이 분봉왕들을 세우는 거죠. 그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아합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 혼자예요. 외로워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너 말고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맞춤하지 않은 바알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7,000명이나 내가 넘겨두었다. 상징적인 숫자겠죠. 지금 이세벨이 너무 철권 정치를 통해서 바알을 막 드러내니까 사람들이 숨어 있을지 모르지만, 그죠?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7,000명이나 되는 성도들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영적인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다. 이런 것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 혼자 외롭다고 하지 말라. 그리고 더불어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라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도 좀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눈에는 우리 예레미야서 이렇게 29장 말씀대로 29장 11절 말씀대로 그대로 본담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잡혀가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재앙이지 그게 무슨 평안입니까? 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다 그렇게 될 거지만 그래도 그것은 재앙이 아니고 내가 주는 평안이고 번영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서 꽃피울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열매들 속에 남겨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한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도 번영이고 샬롬이지 절대로 재앙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평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 하는 이유가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분명히 이건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재앙을 받는 것 같아 라고 여겨질 만한 상황도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아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샬롬이다, 평안이다, 번영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욥이 이렇게 몸을 박박 긁으면서 먼지 구덩이에 앉아있을 때 바로 그런 거죠. 친구들은 와서 너는 하나님께 죄를 져서 재앙을 받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한 번도 그런 경험 없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욥의 인생에 있어서 욥은 그때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된 인생이었습니까?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의심이 들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다 이해를 못해요. 내 마음에 안 차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의심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서는 계획 안 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는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 관련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에도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다른 거 없습니다. 주기도문 기억하시면 돼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뭐만 하면 돼요? 의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향해서 아빠, 아버지 되어주신다는 거 의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주신다는 거 의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약속대로 나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것을 의심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잘 나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 뭐라고요? 복을 주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저희 교회 두 번이나 방문해 주셨던 목사님이 계시죠? 우리 두 분 강사 김동훈 목사님이 계십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분이 지금 암으로 지금 투병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처음에 젊었을 때는 당뇨가 있으셨습니다. 당뇨가 있었는데 젊었을 때도 당뇨니까 우습게 좀 보셨겠죠. 그래서 크게 기도는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분의 설교를 봐도 그것 때문에 고민했던 흔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인가쯤에 암이 있다면서 발견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좀 상황이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치료를 받습니다. 긴장 팍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오히려 쉬웠다고 합니다. 회복이 또 빨랐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거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부터 항암 치료를 받는데 이제 항암 치료에서 정규 1, 2등을 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요즘 약이 잘 발달이 돼가지고 항암 치료도 좀 쉬운데 그래도 그 중에서 1, 2% 정도의 사람들은 극도의 고통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동호 목사님이 굉장히 의지력도 있고 체력도 굉장히 강한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정말 죽다 살아났대요. 할 때마다 겁이 나고 할 때마다 정말 어떤 때는 하나님 제 생명을 거둬주십시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만큼 그렇게 어려웠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지금은 치료를 끝내시고 이제 계시는 과정인데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죠. 여러분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당뇨 있을 때는 이거 하나님께 주신 가신가 보다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라는 것을 발견한다면 좀 심각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약속대로 도와주실 거야 생각합니다. 수술 가볍게 끝나고 와가지고 역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것 같아. 근데 이 항암 치료를 받는 순간부터는 싹 달라지는 거죠. 하나시나 도와주시나 이런 의심이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요즘 설교들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거기에 유튜브에 있는 댓글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분이 그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분은 여성분이신데 이분도 이제 암이 걸려가지고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항암 치료 과정 가운데 폐혈증이 걸렸습니다. 폐혈증이 걸려서 이제 이 항생제를 투여를 하는데요. 처음에 항생제를 투여를 했습니다. 기도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로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차로 투여를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3차, 4차까지 투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4차를 투여하면서 의사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환자에게 달려있습니다. 좋은 말 환자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얘기인 거죠. 병원에서 뭐 해줄 게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분은 그 과정을 잘 겪어가지고 넘겨가지고 지금 이제 그 치료 마친 지 13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과정에서 이분이 의식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런 걸 좀 생각해야 되지 않으십니까? 한 분의 얘기만 더 나누도록 할게요.
이분은 42세 남자입니다. 1년 전쯤에 암이다라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직장은 3기래요. 항암 치료를 받습니다. 근데 이 처음에 암이다라고 해서 발견했을 때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죽으면 천국 가지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신랑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섭섭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할까? 근데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이야기가 가장 위로가 되는 이야기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죽으면 뭐 천국 가면 되지. 이 이야기는 죽으면 뭐 천국 가지 이런 이야기만이 아니고요. 결국은 뭐예요? 이 땅에 있으나 천국에 있으나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서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니까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으면 천국까지 이해하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해. 이 인생에 있어서 바른 나인이라고 하는 그 죽음까지도, 그 수명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 말이 믿어지니까 이 남성, 42세 남성이 아내의 말에 가장 큰 위로가 되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많이 빠져요. 의심이 듭니다. 그때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말씀 있죠? 우리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적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 시험이라는 것은 의심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만히 잘 있는데 뭐 좀 의심 좀 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의심의 병을 넣어준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죠.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데 우리 인간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아담처럼 하와처럼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감당한 시험. 그런 유혹이 오고 우리가 욕심이 생기고 그래서 죄를 하고 사망에 이르도록 두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넘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 다시 일으켜주고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감당한 시험밖에는 우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왜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해서 거기서 영적으로 죽을 수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 막아버리시고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대신 어떻게 한다고요? 또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이렇게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데 그것도 우리가 또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근데 이 순간이 참 괴로워요. 마치 1차 항생제를 투여했지만 여전히 폐혈증이 있어서 또 2차 항생제 투여하고 3차, 4차 의사는 이제 할 거 없어요. 당신에게 달려있으라는 얘기를 듣는 그 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암은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병은 다가오는 거죠. 그때 뭘 생각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야. 절대로 나에게 준 약속을 어기지 않으실 거야. 그것이 바로 인내고요. 인내를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우리 힘만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한 시험밖에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죠.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가슴에 뜨겁게 느껴지도록 도와주세요. 믿어지도록 도와주세요. 남들이 볼 땐 전부 재앙이다라고 여길 만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면 이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고 나에게 주시는 번영이라는 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간구하는 것. 이게 바로 인내인 거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 복된 인생, 복된 사람이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배 끝나고 또 집에 가면요 안 믿어져요. 그렇습니다. 이게 다 똑같아요. 목사님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다가 깨가지고요 괴로워서 뒹굴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합니다. 믿어지게 해달라고. 저만 못난이 목사라는 게 아니고요. 어느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아니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가짜예요. 이건 그럴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어떡하자고요? 인내하자는 것입니다.
홀라당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 마음 탁 붙잡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에 도와주세요. 감당할 시험을 주지 않습니다 했으니까 좀 마음을 모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더 간절히 구해서 성령에 도우시는 이 말씀들이 믿어져가지고요. 가다가 부드럽게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성령이 인도하시고 따라가는 절대.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된 것들을 누리는 이 2020년의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